8살 때 왕이 된 요시야가 18년쯤 왕 노릇하고 26살쯤 성전 부서진 곳들, 성전을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하고 제대로 거두질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성전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숨겨놨던 것처럼 그렇게 됐다가 그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읽어보고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된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왕한테 갖다 주고 요시야 왕 앞에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성경책 읽는 걸 듣고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면서 이거 큰일 났다 회개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하고 직접 통하는 선지자에 가서 물어봐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디까지 왔냐. 그래서 여선지자 이제 훌다에 가서 물어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앙을 내릴 거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대로 된다. 왜 그러냐? 17절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그냥 우상 섬기고 말씀은 방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하니까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데 양다리 걸친 거지. 양다리 걸쳤는데 자기 생각들, 자기 욕심들이 육신을 따르는 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제껴놓고 말씀 제껴놓고 그리고 신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훌다의 선지자가 유다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19절 말씀대로 이렇게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서 저주가 일어나고 황량하게 될 건데 그런데 유다 왕 요시야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나도 말을 들은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받은 그 요시야에 대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신 너 당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조상들에게 묘에 편안히 돌아가고 너는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좀 유예되는 거죠. 왜? 그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오면 취소가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유다 왕이 회개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신앙하기 쉬워요. 근데 중심은 나에게 있지 그건 하나님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해야 되고 말씀대로 따르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자세가 어떤가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 자세가 뭘로 나타나는 건 말씀 앞에 신앙 자세로 나타나요. 말씀 앞에 내 신앙 자세가 하나님 앞에 신앙 자세. 말씀을 듣고 싱둥생둥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다른 걸로 역사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내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성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못하는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계산해봐서 할만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는 거고 그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지.
여러분 말씀 앞에 신앙 자세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신앙 자세를 바로 하는 사람의 태도가 뭘로 나타나는 거면 예배의 자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설교 들을 때 어떻게 하냐 말이지. 설교 듣는 자세, 예배 듣는 자세, 이걸로 나타나. 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정시, 정자, 정청, 똑바로 앉아서, 지금 똑바로 앉았는 거죠. 정자, 정시, 앞을 똑바로 보고, 정청 똑바로,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다리 딱 꽂고 이러고 앉아서 어떡하나 보자. 그건 목사는 보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없으면 그렇지.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가서 딱 꼬고 그렇게 할 놈이 있어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딱 꼬고서 그렇게 해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지. 근데 이게 의식이 없는 거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고 그래. 이게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예요. 나라가 망했다. 자기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집안이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뭘 더 볼 게 있어요.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알아봐라 말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걸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거기 그랬잖아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운 심령이 있고 말씀 받을 때 강팍한 심령이 있잖아요. 굳은 심령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심령이 뭐예요? 그게 옥토지. 강팍한 심령이 뭐예요? 그게 길가밭이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뺀들뺀들한 거예요. 부드러워져서 듣자마자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혼에서, 내 정신에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즉시 그냥 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은 영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영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즉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받을 자세가 돼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 하나님 임재의식, 코람데오, 코람데오인데 하나님 앞에 자세. 그게 있어야지 코람데오지. 말만 있으면 코람데오냐 말이지. 그 자세로다가 내 앞에서 그랬어요.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성경책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반이 읽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이다 이러고 들었다면 이걸 누가 하나님이 지금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앙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면 자기자 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배금주의, 인본주의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기 다 넘어가고 있지 안 넘어간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줄 아는데 돈을 섬기는 거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지.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너 요시야 왕은 돌아왔기 때문에 너 당대에는 이런 일을 물리시겠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합 왕이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므낫세라도 그렇게 악랄한 왕이었지만 마지막 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시켜서 자기 당대는 그런 일이 아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왕이 됐는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성서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왕이 돼 가지고서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한참 아주 나쁜 짓 우상 숭배나 하고 못된 짓을 한참 할 때 그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노년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바로 살려고 그럴 때 그때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요시야가 바른 신앙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한단 말이죠.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요시야 같은 왕을 세워줬다는 건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이렇게 바른 태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그냥 하는 예배다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자세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는지 이걸 점검하시고 오늘 아니면 다윗처럼 돌이켜야지요. 돌이키는 거지. 그 다음에 뭘 더 볼 게 있어요. 뭘 조금 더 얻으면 뭐 할 거고 조금 더 높아지면 뭐 할 거고 조금 더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다 놓고 하나님 앞으로 갈 건데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바로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들이 돼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바라봐야지. 땅에서 그런 거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거 썩어질 거 이것 때문에 오락가락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걸 중심으로 썩어질 육신을 중심으로 신앙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지나가는 건데 그 사단에게 세상신에게 세상 거 바라보다가 세상신에게 붙잡혀서 죽으면 세상신과 함께 지옥으로 간다 말이야. 사단이 가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지. 그걸 우리가 신앙의 목적으로 하냐 말이지. 우린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서 천국으로 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라든지 덜 좋은 일이라든지 그러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지금까지 성립이 됐겠어요? 성립이 안 되지. 사람들이 미련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도 이게 진리고 참된 평안이고 영원히 복된 일인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지.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잘못된 우상 숭배하던 400년간 애굽에서 살던 그 잘못된 것들 그거 고치시려고 광야 40년을 가게 하는데 그걸 고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렵고 힘들게 하냐 말이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밑에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다 탁 들어서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걸로 죽는 거지. 그걸 몰랐다면. 그러니까 그걸 고쳐주려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음이 겸손해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근데 그걸 모르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그러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 옛날 성경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 들을 때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에이 그게 현실이 안 맞는데 내 사장 내 형편 모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눈의 것, 육신의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제대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동한다 그래.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야 믿음으로 받지. 사람의 말로 받으면 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감사의 조건이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다 말이지. 뭘 조금 잘 됐냐 덜 됐냐 이건 별거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게 이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다 말.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근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사정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요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죽으나 사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동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니까 항상 요동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이 없다 그런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 너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저렇게 하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나 사나 주님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는 거지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죽어도 주님 만나러 갈 건데 말씀 지키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이에요.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생명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사자굴 속에 용광 너풀 속에 쳐넣어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시사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문신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꿋꿋하게 붙잡으면 평강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57장에 20절 21절에 그걸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히 평강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진흙이 올라왔다. 다른 물이 이렇게 태풍이 불면 요동하잖아요. 바닷게 다 드러나잖아요. 바닥 다 드러나게 돼. 사람 깊지 않아요. 대번에 그 속이 다 드러난단 말이지.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실제로 조그만 일 어려운 일 당해보면 금세 알아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꿋꿋한지 아닌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큰일 당해보면 그냥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냥 어떡할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허둥허둥. 근데 이게 정리가 된 사람은 차분하게 하나씩 일처리가 된다. 근데 그거 사람이 잘나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일이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미리 시발합니다. 순서가 착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난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역사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어떻게 성전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 이제 23장에 내일 보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제가 23장을 먼저 봤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가. 성전에다 벨 잡신들의 우상들 다 갖다 놓고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나. 우리 마음속에 벨 성전 아니에요. 벨 잡신들 다 불러놓고 벨 욕심 다 잡아놓고서 육신의 정이 없고 안목이랄까 이생의 자랑 다 잡아놓고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했나. 그런 심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실래? 왜? 사랑하니까. 그냥 놔두면 멸망인데 어떻게 그걸 그냥, 자식이 죽음으로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가만 놔두냐 말이지. 그냥 놔둘 수 되겠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방치지, 공범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시야에게 말씀하실 때 요시야가 그걸 안 하고 깨어서 있다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으셨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었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에 보면 20절 말씀에 그걸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세요. 짧은 인생 살면서 뭘 얻으면 얼마나 얻고 뭘 가져갈 게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자로서 중심이 바로 잡혀 신앙이지,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사람의 길을 따라서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오락가락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 거냐, 그런 얘기.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아들 내줘 본 적 있어요? 아들 내주려고 생각을 죽음에 내주려고 생각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우린 손톱끝만 조금 찔려도 아파서 아우성치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성질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찢기고 상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 그런 은혜를 짓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냥 날 믿어라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밑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날 믿으라고 그러신 분이지, 십자가 부활로 죄악 가운데서 부활해 주시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시면서 죄를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치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달마다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중심에 이게 오늘 돌이켜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죄악과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싸워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지,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는 문제지, 뭘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뭘 누리고 하는 잠시 잠깐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이지. 그러면 사람은 안 되지만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형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이 그냥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심사숙고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내 뻗대고서 강팍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장을 열어드리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수십 년 신앙하고 죽을 때까지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사실은 더 빠른 그런 모습인데,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제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8